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오늘 설교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아멘. 은혜를 받아 더 읽고 싶은 모양인데 더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에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이죠. 예. 일단 베델이라는 그 장소하고 여러분들이 브엘세바, 헤브론 이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였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 베델이고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베델에서는 이동하는 중간에 제일 먼저 이제 관문이에요. 이제 헤브론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관문이라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땅을 밟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또 거기서 가까이에 보면 이제 중간에 또 헤브론 가기 전에 중간에 또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 속의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잠시 쉬고 잠시 머물고 또 예배를 드렸던 곳, 거기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군데 장소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결국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여러분들 서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소유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할 땅에 가라 했을 때 브엘세바와 헤브론에 이제 거하게 됐다 그랬죠. 예, 거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딱 거하고 있는데 큰 흉년이 다가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당시 제일 곡창지대가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가요. 오늘날 이집트인데 아프리카 옆에 있잖아요. 이집트가.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흉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26장에는 이제 그 이삭의 시대가 됐어요. 예, 어느덧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크게 성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이제 갖게 된 장면들이 나오는 건데, 이삭도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삭이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가 거하던 그런 헤브론에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게 있는데 큰 흉년이 떠드는 거예요. 흉년이. 가만히 흉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지. 야, 이때 흉년일 때 아버지가 그때 이제 그 애굽으로 갔던 장면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 나도 아버지가 했던 지혜를 닮아서 나도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자,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자, 26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가려는 지금 이거 아브라함에 따라서 이삭도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자리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그랄이라는 장소에 그랄, 지명 이름입니다. 그랄. 참 이름도 희한하죠. 그랄. 그랄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누가 와 있으냐? 거기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가 제일 먼저 들어왔던, 그리고 굉장히 그런 어떤 청동기 문물이니까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아주 그런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 거기 왕도 굉장히 똑똑하겠죠.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가리켜서 그냥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영어로는 이제 우리 킹이라고 하잖아, 왕을. 그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에서는 왕을 킹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냐? 아비멜렉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름이 아니고 그냥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의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명칭이 아니고 그냥 왕이라는 그런 뜻이다. 자, 여기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랄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막 내려가는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아까 보듯이 4절에 보게 되면, 자, 너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3절에도 보게 되면 복을 준다는 말이 나오고, 4절에도 보게 되면 또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자, 4절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자손을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이 약속을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지금 이삭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해주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참, 그런 놀라운 축복인데, 거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비슷한데, 우리가 잘 알면, 창세기 한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인데,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예, 손가락 잘 표시하고 18페이지죠.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씁니다. 그를 이끌고, 잠깐요. 여기서 그를 할 때 그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밖으로 나가 다 같이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 아들 누구도
이삭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또 보겠습니다. 좀 더 넘겨서 22장 17절입니다. 예,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2장 17절. 자, 22장 17절입니다. 찾았나요?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내가 네게 할 때 네게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시가 붙어 있습니다. 네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단하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모든 생물을.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는 다른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생물체잖아요. 그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 때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가족들, 무슨 얘기겠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오늘날과 똑같이.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봤죠? 맨 끝에 보세요. 네시가 자,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랬죠? 여기서 대적은 그러면 모든 생물일까요? 모든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생물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생물과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없고 모든 생물만 있으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때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가나안 땅에 7 족속도 있고 수많은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런 거예요. 네 자손이 이 모든 민족을 다, 모든 사람을, 모든 생명체를 다 뭐한다? 다스릴 거야. 그 뭐 해야 돼 그러려면? 정복해야 되죠. 정복해야 다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져준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기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복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저기 아프간 지금 사건 나시잖아요, 그죠? 네, 그 아프간 사건에 탈레반 나온 거, 탈레반인가? 예, 나온 거요. 미국이 여태까지 그걸 막고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이슬람 문화거든요. 굉장히 잔인해요. 지금도 걔네들은 뭔가 잘못하면 돌로 정말 쳐 죽여요. 그리고 사지를 절단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가고 걔네들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군에서 철수를 하면서 다시 걔네들이 아프간 정권을 정복해버렸어요. 자, 그게 이슬람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의 공사관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잖아요. 일본도 지금 부랴부랴 막 빠져나오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난리야 난리.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서로 이제 아프간 주민들도 겁이 나니까 공포 정치 때문에 거기 벗어나고 싶어서 아주 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이 창세기 22장에 자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정말 너희는 뱀과 지혜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삶이 하늘의 별과 받으면 하는데 자손을 통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26절에 돌아와서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26장 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죠? 그래서 4절에 아까 읽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가 줘요? 자손을 준다 그랬죠?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니까 정복하는 거죠. 내 자손으로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이게 정복자에 의해서 모든 게 다스려지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 정복하니까 이제 다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주권자로 행하다는 이거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정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청지기가 되려면 정복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한국에서도 기독교란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손가락질 받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고 있죠, 지금. 예, 참 슬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특히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자, 이와 같은 축복이 누구냐? 이삭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또 그 외에도 복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넌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뭐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 이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도 갔는데요?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물음의 의미가 없어요. 이삭은, 필요 없는 질문을 안 해요. 예. 이삭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번제를 드리러 가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럴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슬퍼요, 아버지가. 그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슬퍼.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도 말이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화난 것 같으니까 주식이 물어요. 아버지,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제단에 오늘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단 말을 하잖아요. 차마 너를 제물로 쓴단 말을 못해요. 그때까지. 마지막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인데, 하나님께 예비하셨다 딱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예. 이미 주어진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너무나 질문하고 싶잖아요. 왜 나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는 가라 그래놓고 왜 나는 허락하고 나는 허락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 쟤한테는 아이스크림을 2개 주고 난 하나도 안 줄까? 뭐 이런 거. 그랬잖아요. 그죠? 쟤한테는 케이크를 주는데 나는 왜 먹을 걸 하나도 안 주지? 입이 뿌르퉁 나올 수 있잖아. 그래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삭은, 그래서, 보면, 쟤한테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주면서, 네 거는 없어. 그러면 안 물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할 건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딱 이렇다라고 탁 던져줬을 때는 그때는 질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던져주기 전에 명확하게 던져주기 전에는 질문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럼 나는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삭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삭이 있는 곳. 네. 이삭이 있는 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이 브엘사바에서 가깝고 헤브론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자, 근데 참 희한하죠. 보게 되면 그래 보게 돼 있으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헤브론에서 벗어나와 있죠. 여러분 아까 했죠. 베델을 지나서 잠깐 머무는 곳이 예배드리면서 제사라 그러죠. 머물면서 잠깐 머무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헤브론 가기 전에 베델에서 헤브론 사이에 제가 주명 기억하라는 거 기억나세요?
브엘세바. 예, 그래서 글 아래에 있다가 23절에 자, 23절에 어디 있느냐? 읽습니다. 이삭이 23절입니다. 26장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죠?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안 가고 브엘세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헤브론 가는 또 여정 중에 하나를 했죠. 브엘세바에 임시로 머물게 되는 거죠. 자, 놀랍게도 애굽으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브엘세바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많은 여정의 길을 거니고 신앙의 그러한 많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제단에 올리려고 했고, 뭐, 정말 흉년도 들고, 막 이렇게 어렵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먹을 것 하나 없네. 갑자기, 너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그냥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브엘세바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있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은 있어야 될까요? 물은, 그죠? 양식은 일단 없더라도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물은 있사오니. 그렇죠? 먹을 양식은 없어도 물은 있사오니. 그런 거죠. 야, 이제 물은 있어요. 물 갖고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죠? 순종은 했는데, 여러분 물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올 때 오늘 하루 종일 물만 먹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없죠? 네, 물은 있어요. 물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왜냐? 자, 보면 그렇게 딱 브엘세바에 딱 거기에 이제 도착해서 머물기로 작정하고 머물렀더니, 자, 이제 인간적으로는 대책이 없죠. 흉년이 와갖고 먹을 게 없는데 애굽도 못 내려가고 브엘세바에 있으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물은 있지만 아무 대책이 없어. 양식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24절에 걱정되는 그 밤에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놀랍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거기 25절 맨 끝에 보니까 뭘 팠어요? 예, 사실은 지금 요 머물 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물이 없었어요. 그냥 머문 거 결정한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근데 딱 머물렀더니 걱정되는 그 밤이죠. 지금 머물지만 당장 먹을 물도 없고, 여기 물이 귀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석유가 귀한 것처럼 거기는 물이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석유 없으면 석유와 전기가 없으면 힘들죠. 생각해봐요. 석유와 전기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이 땅은, 여기 지금 이삭이 있는 이 땅은 물이 전기와 석유 같은 거예요. 이게 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물려니까 머물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딱 머물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만 하셔요. 말만 하세요. 위로가 돼요. 근데 말만 하셨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딱 드렸더니 머물고, 기어세 머물고, 두 번째 뭘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자, 무슨 일이 벌이냐? 25절 맨 끝에 첫 번째 뭐예요?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어떻게 얻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을 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은 찾아오는 귀인이 있으니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누구라 했어요? 이 블레셋의 최고의 권위 있는 왕이에요. 읽습니다.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한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거 뭐 하느냐? 화친을 맺어요. 왜?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29절에 맨 끝에 볼까요? 이제 너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삭이 어떻게 되냐? 큰 도움을 받아서요. 큰 돈을 받아요. 네. 우리가 로또가 되듯이 그런 큰 돈이 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열심히 적금을 하면 또 적금을 탁 할 때 기쁨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만 또 왕이 찾아왔잖아요. 블레셋에 왕이 와가지고 굉장한 물질인데, 이때 이삭이 아비멜렉이 준 돈 가지고 거부가 돼버려요. 와, 뭐 양식은 뭐 충분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평생 먹을 돈을 여기서 이제 가족들과 다 먹을 돈을 이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도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에 있으라 그랬을까?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연결했을 때 가장 그래서 너잖아요.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날 소개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 말 안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기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느냐? 왜 브엘세바에 있으라고 머물라고 그랬냐? 그게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그 가족마다 누가 있어요? 믿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가족마다 믿음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는 아내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제사장은 누가 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의 제사장이 될까요? 아니면 믿는 아내가 믿음의 제사장이 될까요? 그렇죠?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공동체로 봤을 때도 보게 되면 이삭도 이제 아내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고 다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삭에게도 더 중요한 그런 믿음의 제사장은 누구겠어요? 믿음으로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누구예요? 누구에게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 가족에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제사장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에서도 믿음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가 거하는 땅, 그곳이 부엘세바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축복 속에서 축복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아까 돌아오면은 2절에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정말 부엘세바에 거했더니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축복받아? 야곱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죽을 뻔하다가 20년 동안 여기 부엘세바에서 못 있고 헤브론과 부엘세바를 베델에 못 있고 어떻게 돼요? 에서가 죽여니까 저만큼 도망가죠. 하란으로 20년 동안 못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자 이제 그만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 안 올라가다가 몇 번 혼나죠. 2번 정도.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마지막 순간에 부엘세바에 딱 도착하게 되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마음이 늘 불안했거든요. 야곱의 마음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렇게 몹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 얘기잖아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몇 년이었어요, 제가? 바빌론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70년 후에야 그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 그에게는 부엘세바고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헤브론 출신이에요. 솔로몬도 헤브론 출신이고 예수님도 바로 그 베들레헴, 그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브엘세바, 베델의 그 모든 것이 집합체가 어디가 되느냐?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예요, 뿌리.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불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 마태가 기록하면서 뭐라 써요? 제일 처음에 계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고반 보고 맞출까요? 자, 마태복음 1장.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그들의 그 믿음의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두 명 나왔잖아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들이 믿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2절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나오죠? 그리고 쭉 나와서 16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시는 예수가 나으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해서 이 역사 속에서 오늘 누굴 보여주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역사가 되는 거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출발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래서 믿음의 제사장이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사장이 없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믿음의 제사장이 정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나의 믿음의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가요? 쭉 내려와서 뭐처럼 쭉 내려와서 하늘에 뭐처럼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에 이어지는 축복. 그러니까 나만 축복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내 자손까지. 그 신앙의 뿌리는 우리 그런 가족의 그런 믿음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나그네 생을 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의 제사장이 있는 곳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거나 또 하게 되면 어때요? 자녀들이 항상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돼요? 잠시 떠나는 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역사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신앙의 뿌리에 연관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잘 지켜서 여러분 자신과 자손에게 있는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나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항상 내 마음, 자, 홈과 패밀리 차이 좀 아시죠? 홈과 패밀리. 패밀리는 뭐예요? 가족이죠.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가족이에요. 어디 있든지. 그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패밀리예요. 그러나 홈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믿음의 제사인 곳은 홈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었지만 거긴 패밀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돌아갈 것은 어디냐? 그의 본향이 어디냐? 그거는 브엘세바였던 거죠. 그게 바로 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랬죠. 홈과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나의 홈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자손까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